산 아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또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부르셔서는 제자의 삶이란 이런 것이야.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권능으로 임하게 되는 것인데 그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살아있을 동안에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권능을 산에 올라가서 보여주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호련히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는데요. 그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서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을 함께 보여주시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는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구약의 선지자지요. 모세는 죽었잖아요. 율법을 기록했던 사람이지만 죽었습니다.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어떻게 해요? 어디에 두셨는지 알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 그림은 그러니까 주님의 이 재림 때 우리는 이제 다 심판받을 그때에 주님이 재림할 그때 이미 이제 죽은 성도도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살아있을 성도도 있을 것인데 이미 죽은 성도도 또 신령한 몸으로 이미 죽은 성도 지금 살아있는 성도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예시하는 그런 그림이었던 것이죠. 하늘나라의 영광이지요. 또한 율법을 증거한 자의 대표 모세와 또한 예언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의 대표 엘리야 이렇게 함께 있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이 제시한 그 메시아이시라는 것이 또 그것과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영광을 얻으실 것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장차 이제 성도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잠깐 동안 변화하여서 그 영광을 그 산에 올라가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영광을 이제 잠깐 체험한 이 베드로는 그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것에서 영원히 머물러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을 내가 3개를 지어서 주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 영광을 이곳에서 누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 찬란한 이 모습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두려운 공포로 떨게 하는 또한 사건이기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으니까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더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던 그 모습을 확 구름으로 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잠깐 영광을 보여줬는데 이제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또 자신의 이 거룩한 속성을 또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구름으로 확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으로 덮으셨는데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서 예수님을 직접 그 음성이 증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하신 것이죠. 스스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으로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음성을 그 구름 가운데서 이 음성을 들은 후에 다시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모세 엘리야는 없고 누구만? 예수님만 있더라. 자기 아들하고 예수님만 있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좋았죠. 좋았습니다. 그런데 덜렁 그 영광은 떠나갔잖아요. 잠시 보여주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예수님만 남아 있어요. 엘리야와 모세는 구름이 덮어서 영광 가운데 이제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이들만 이제 산에 남겨졌습니다. 왜 이분들이 남아 있었습니까? 왜 남아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아직 그들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더 가르쳐야 돼요. 아직 제자들이 미숙하잖아요. 더 가르치고 또 교훈해야, 훈련시켜야 될 그런 사명이 남아있었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전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어야 되는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또 어떤 일이 남아있어요? 이 주님의 죽음을 지켜봐야 돼요. 주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부활을 지켜보고 그것을 잘 해석해서 세상에 증거해야 돼. 그런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고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었지만 이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상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억압과 폭력과 사망이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어야 할 이제 사명을 하고 다시 이 세상 산 위에서 산 아래로 이제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제 그들을 데리고 이제 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잠깐 변화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았는데 그 본 것을 언제까지 부활할 때까지는 말하지 말아라. 함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본 이 변화의 사건을 완전히 지금 깨닫지 못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그게 의미하는지 잘 완전히 이해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오해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죽은 것 가운데서 살아날 때 그것이 명확해지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명확해지고 다 드러날 그때까지는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은 이제 산 아래에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빼고 나머지 9명은 산 아래에 있었잖아요. 이제 9명의 다른 제자들에게로 이제 가셨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큰 무리가 제자들을 이렇게 둘러 에워싸고 막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면서 막 추궁을 하고 있는 추궁을 하면서 그런 추궁을 막 받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그쪽으로 발길을 이제 무슨 일인가 이러고 내려가고 있었겠죠. 아무튼 산 위에 그 세계는 아주 거룩하고 영광스러웠는데 산 아래에 내려오니 이렇게 엉망이죠. 막 시끄럽고 웅성거리고 추궁하고 비판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너무나 대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곤란한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딱 이렇게 오자마자 막 달려가서 인사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무엇을 놓고 이렇게 너희가 논쟁을 하고 있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대답을 해주지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선생님, 제가 지금 선생님께 보이려고 제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 아이는 이제 귀신에 들려서 말을 못합니다. 게다가 발작이 일어나면 막 땅바닥에 넘어지고 뒹굴고 거품을 내뿜고 이를 드륵드륵 갈면서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지금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산 아래의 세상은 귀신이 세력을 잡고 있었고
영광 대신에 무능하다는 그 비난이 있었고, 위로의 대신에 대적자들의 그 음모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셨던 이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아우,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합니까? 얼마나 더 당신들에 대해서 내가 참아야 합니까? 그 아이를 내게로 데리고 오도록 하시오. 이렇게 한탄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는 보니까 평화도 없고 생명도 없었습니다. 위로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 이 말은 당시 서기관들 다 무리들, 제자들 모두를 포함한 말입니다. 산 아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둠의 세력인 악의 영향력 아래서 붙잡혀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전에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는데 주님이 잠시 계시지 않는 동안 담대히 확신 있게 행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는데 그 상황 자체를 설명하자면, 제자들은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면 제자들을 도와서, 믿는 성도라면 그 사도들을 도와서 어떻게 함께 기도해주고 변호를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망만 하고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곤욕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교관에게 지금 제자들이 곤욕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고통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제자들 앞에 데리고 오니 그 소년은 단순히 병에 걸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의 말처럼 귀신에게 영혼과 육체를 잠식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나오라,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자 이제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는 갑자기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격렬을 일으켜요. 그래서 땅에서 막 거품을 넘어지며 흘리고 뒹굴었습니다.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귀신이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막 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제일 싫어하겠죠. 그죠?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 더 심하게 지금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에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 가까이서 본 적 있으세요? 보기가 쉽지는 않죠. 저는 2번이나 봤어요. 가까이서. 23년, 한 23, 4년 전인 것 같은데, 어느 비 오는 날에 이제 드라마 선교단원들이 이제 모여서 리딩을 하고 이제 동선을 막 이렇게 잡아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거기에 함께 했던 청년이 너무 힘들었는지 어쨌는지 갑자기 말씀의 능력이 임한 것인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더니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소년처럼 막 발작을 하더니 막 거품을 흘리면서 격렬을 일으키는데, 너무 제가 볼 때 눈이 하얗게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믿음 생활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이제 처음 보는 거라 그런 걸 처음 보기 때문에 막 무섭잖아요. 어떻게 대처할지도 몰랐고, 그래서 그 청년의 가족에게 이제 연락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와서 이제 그를 이제 데려갔는데요. 그들의 그 가족들의 얼굴은 정말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지치고. 그래서 그가 그렇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고 선교단, 이 단원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냈던 것은 아마 함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치유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어떻든 그날 저는 믿음이 연약했고 그 상황이 감당이 안 됐겠죠. 그때 그 고통이 어떨지 짐작은 했습니다. 가족이 너무 힘들겠구나. 그 본인도 힘들겠지만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 교회에서 그 청년의 소식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신학하기 전에
2번이나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막 부흥회를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하고 있는데 한 성도가 뒤에서 발작을 해서는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을 향해서 막 큰 소리치고 욕하면서 말씀 선포하지 말라고 막 대적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막 온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막 두려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귀신이 막 쫓아오니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꾸짖으니까 그 분이 그냥 바닥에 확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해 주라. 그래서 이제 와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이빨을 확 드러내서 목을 물려고 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데서 귀신의 정체를 그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은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었는데 나중에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 그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일을 기억하고 간증하고 더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지요. 이 귀신은 사람의 인격을 이처럼 막 파괴해요.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귀신의 힘에 의해서 휩쓸리게 되면 자신도 알 수 없는 악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을 그 몸을 사용하고 있는 그 자신을 해하기도 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자기 의지로는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없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이 두 사건은 정말 잊혀지지 않는 충격이지요. 귀신은 이렇게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그 영혼을 파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절대 우리는 악한 영에게 내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내주기 싫어서 내주고 싶어서 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탄은 우리 믿음에 조그만한 마음에 구멍만 있어도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심의 씨를 심고 미움의 씨를 심고 또 원망의 씨를 심고 또 우울함을 심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이 성전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삼고 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그 일에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애쓰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며 또 찬양하면서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계속 아름다운 찬양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죠. 항상 마음 청소하는 데에 했어야 됩니다.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그 어둠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의 틈을 찾고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음이 생명의 자리잖아요. 마음이 생명이 어디서 난다? 그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은 아이의 몸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의 인격 그리고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몸을 철저히 계속 파괴합니다.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물며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이 소년의 아버지 또한 그 삶에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이 아들로 인해서 이제 가정의 행복도 이미 사라져 버렸겠죠. 그동안 의술에 이렇게 의존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시간과 또 물질도 다 소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종교에 의지해 보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좀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고 그런데 제자들은 무기력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계속 쓸데없는 걸 언쟁하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광경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그것을 기화로 삼아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죠? 종교 기득권자들이잖아요. 서기관이 자신들의 그 편협한 지식으로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막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자기의 이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라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자 아이가 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 심한 발작, 경련을 하고 있게 된 것이죠. 주님은 이 아이에게서 이제 귀신도 쫓아내지 않으시고 발작하고 있는데 먼저 아버지에게 아이의 병명을 물으시죠.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그러자 아이 아버지는 아주 불성실하게 답변을 합니다. 21절, 22절에 이렇게 답변을 해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는데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이 아이를 치료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의심, 또 주님이 빨리 아이를 안 고쳐주지 않으시고 막 질문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마음이 막 초조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요, 주님이 권능의 그 능력에 대한 강한 의혹, 진짜 이분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의혹이 섞여져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야,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는데 주님은 혹시 그들보다는 좀 나으시려나? 그런 의심이죠. 예수님을 아주 비슷한 수준으로, 제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여기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열쇠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치료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다고?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사의 모든 이 가능한 것과 또 불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모두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그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단호하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이제 소년의 아버지로 하여금 이제 어떤 말을, 고백을 하게 하시는데요. 믿음의 고백을 촉발시키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그는 이제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아버지가 곧바로 반응해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큰 소리로 이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죠.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죠? 그 믿음이 내가 막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십니다. 믿음은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래서 믿음은 은혜, 선물인 것입니다. 은사인 것이죠. 믿음의 은사, 선물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죠.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아이를 점령하고 있는 이제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십니다. 내쫓으셔요. 25절에 보니까 귀신을 꾸짖어서 말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완전한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귀신은 아주 큰 소리 지르면서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한 번 더 일으키게 하죠. 한 번 발작을 일으키더니 빠져 나갔습니다. 이 귀신은 빠져나가면서 그냥 조용히 깨개갱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아요. 스물스물 빠져나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경련을 일으키며 나갑니다. 심한 발작을 한 번 더 막 더 일으킨 거예요. 일으키더니 빠져나갔습니다. 이 소년에게 마지막으로 고통을 주고 가는 거죠. 최고의 고통, 마지막으로 최고의 고통을 주고 귀신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귀신이 안 들려야 되겠죠, 그죠? 최고의 고통을 주고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곧바로 그 소년이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 같이 가사 상태가 됐다는 거죠. 죽은 자 같은 상태에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얼마나 그렇게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해를 가고 떠나갔는지 보여주는 거죠. 사단은 포기를 하더라도 아주 이렇게 치명적인 상처를 내고 떠나가요. 악한 것들에 그렇잖아요. 나가면 그냥 나가지 상처를 주고 나가. 그래서 귀신 항상 그렇습니다.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이제 쓰러져 있었어요. 소년이 확 죽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죽었네, 그죠? 이제 죽어버렸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바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그런 거에 전혀 요동치 않고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주님이 그 아이의 손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붙잡아 일으키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손을 잡아서 이끌어 세우시는 것이죠. 병 귀신만 쫓아내고 휙 가시는 게 아니라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도우십니다. 어차피 사탄과 그 졸개들은 그죠? 마지막 날에 그냥 지옥 불쏘시개밖에 안 될 존재들입니다. 그죠? 그냥 우리를 미혹할 거지 어떤 능력이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후에 주님은 집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쫓아내고 아이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제자들이 쫄쫄쫄 따라가면서 조용하게 이제 사람들이 없을 때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제자들은 전에 귀신 제어하는 능력을 받았고 이미 실제로 내쫓은 적도 있잖아요. 전도 나가서. 지금은 근데 왜 실패했는지 자기 능력이 빠져나갔나? 이렇게 염려되어서 물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물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답은 말이야 너희들의 불신앙과 교만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답은 간단했지요. 이 말씀은 귀신들이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냥 귀신 하면 다 특징이 이렇다가 아니고 능력도 이 귀신 저 귀신 능력도 각각 다 차이가 있고 귀신의 성향도 다 다르고 괴롭히는 방법도 다 다르겠죠. 귀신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전에 자기네들이 귀신을 쫓아냈잖아. 내쫓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자신들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쫓아내면 되지. 자신이 그것이 능력인 것처럼 착각을 했던 거죠. 자신도 있었고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은 거죠. 주님께 부탁하지. 너 능력을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지를 않은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귀신의 세력을 상대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능력만 믿었다가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주님이 그들에게 부여한 능력이었죠. 이제 말씀 맺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아버지는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그 사실, 증상을 다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보시고 탄식하면서 그 소년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이제 망신만 당했던 이 제자들은 이제 집에 와서 예수님께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했는가? 주님이 그랬는데 주님은 단번에 쫓아내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였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아주 짧게 답변해 주십니다. 모든 능력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너무 익숙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너무 익숙해 그냥 늘 했던 거니까 기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각 상황이 변수이죠. 각 상황들이 변수이기 때문에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정확한 기도를 드릴 때에 응답의 축복이 오는 것이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도 한 주간, 다가오는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세상으로 가라, 너희는 가라, 세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으니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온갖 어려움과 시련들과 이 상황들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며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산 아래 사람들, 고통과 질병과 또 악의 다툼, 이런 사망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희들이 그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된 그 나라로 인도하며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적 개인들, 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